오늘은 우리 제신임 받으시는 직분자들을 임명하게 되는 임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임직 예배는 임직 받으시는 분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임직자들과 함께 기존의 모든 직분자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임직에 대한 마음을 리뉴얼하는, 재갱신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돕고 사랑하고 함께 헌신하고 세워가는 그러한 임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한번 다 함께 일어나서 서로 먼저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새해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갑시다. 예,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과 4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찾아 주의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을 맡겨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희가 두 번째 주일을 임직 예배로 정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일꾼으로서 어떠한 청지기로서 주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갱신하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모든 예배의 초부터 마지막까지 성삼위 하나님 인도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두시고 보살핌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해서 하나님의 예배에 다시 나올 때까지 우리를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양식을 먹으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 주일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우리의 기준을 삼고 방향을 삼아서 우리가 설정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관계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궁금한 것을 하나님께 물어 응답받게 하시고 담대히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그를 알고 그를 알리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게끔 우리를 순간순간 새로이 말씀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임직 예배를 감사하게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한 사람의 어떠한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이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이어지게 하시고 귀한 교회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이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순조로이 이전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순서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어서 사단의 어떤 나쁜 것이 틈타지 아니하게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사고와 어떠한 위험들이 우리의 주위를 막고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께 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교인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다시 고치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많은 우리의 식구들도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을 두드리오니 하나님 나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깨끗한 치유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지금도 이름도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협력하며 도우며 나가는 심령들을 더욱더 굳세게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순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예배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과 29절까지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 신약성경으로 32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4쪽.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구체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오늘 우리에까지 내려왔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용하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는 그 참된 역할을 지금까지 감당해 왔었습니다. 그럼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밖에서부터 부름을 받아서 들어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성도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72년 성경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인데 셉투아진타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은 이 에클레시아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회중이며 신약에 있어서는 교회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단지 신약 이후에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과 연결점을 맺고 있는 가운데에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이후부터 이미 이스라엘이 민족이 된 다음에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즉 오늘날의 교회가 구약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무엇이라고요? 광야 교회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어떻게 유대인만 믿었던 그 종교를 왜 지금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전 세계 사람들도 믿어야 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유대인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구약을 왜 신약을 믿는 개신교인들도 성경으로서 인정하고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이다, 성자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회론의 핵심이 됩니다. 만일 교회가 건물이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옮기고자 하는 교회, 지금 너무나 120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상해서 정말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이러한 교회를 만약에 이게 교회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무너지는 교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만약에 옮겨갈 교회를 우리 자체적으로 매입해서 구입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빌려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빌리는 교회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역시 너무나 이상한 개념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교회이지 그 앞에 무너지는 또 때로는 빌리는 사라지는 이런 단어가 붙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고 또 성도의 모임이라고 한다면은 교회는요 그 어느 시대에서나 존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존재하고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살아있다면 그 땅에는 역시 교회가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내는 표상이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줘? 하나님 봤어? 라고 말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답으로서 교회 안에 있으시다, 성도들 안에 있으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오늘 21세기 2015년 1월 12일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또 여기까지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통해서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고, 또 모든 상황 가운데, 또 모든 장소 가운데 있게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감독과 장로들이, 목사와 복음 전도자들이, 교사와 집사들이, 심지어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떠한 성도들로 인해 가지고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의 교회가 있음을 알고 편지를 보낼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전도자들이 와서 이곳에 교회를 세웠으니 나는 다른 사람이 세운 터에 내가 다시 개척하지는 않겠다. 누가 세웠던 그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이러한 직분자들을 통해서 역사에 왔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존재에 대한 가장 중요한 키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직분자들이 가지고 있고,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일꾼들 또는 청지기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문을 닫을 열쇠를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베드로가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도 아니었고 유대인의 왕도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아니었고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부로서 예수를 믿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초대교회를 거쳐서 중세와 근대와 현대와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교회는 각자 다른 교회가 아니라 동일한 교회이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장식품과 그 교회의 모든 분위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한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결국 모양과 여러 가지 형식과 장식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동일한 그런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을 부르셨지 건물을 부르거나 재물을 부르거나 권력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보십시오, 헤롯 대왕이 지은 저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찬탄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는 건물이라 할지라도 저것들이 무너질 것인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제자를 부르셨어요.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건물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제도를 사랑하시는 분이셨다면은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는 시간을 낭비로 생각하시면서 아마 어떠한 장소에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이든 태어나셨던 베들레헴이든 아니면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든 거기에다가 큰 성전이나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도 머리 둘 곳이 없는, 즉 건물 하나 갖지 않는 삶을 사셨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일생 동안 예수님의 그 짧은 공생애지만 최선을 다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부르는 일이셨다는 거예요. 제자를 부르는 일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동거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길을 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공생의 처음부터 마지막 십자가의 제물이 될 때까지 그들을 케어하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한 곳에 멈춰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건물에 멈춰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청직이구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발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 증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제자로서의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본질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어느 교회의 멤버가 회원이 되었다, 내가 소속감을 갖게 되었네, 내가 그래도 어딘가에 내가 뿌리를 좀 누리게 되었으니까 나는 참 안정적이게 되었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말은 우리 각자라는 말은요, 어떤 뭉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라는 것은 그야말로 각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청지기가 되고 예수님의 대행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파송하신 대사, 앰버서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다른 특별한 직분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지, 나는 그냥 교회에 오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책임은 나한테 주어지진 않았지. 내가 직분이 있으면 그 일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직분이 없다면 내가 그 일을 할 이유가 있는가? 내가 그 일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가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십니까? 저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정말 그 말 문자 그대로 교회 다니기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교 클럽과 뭐가 다릅니까? 골프 클럽, 또 때로는 댄스 클럽, 때로는 노래 클럽, 아니면 문화센터에 가서 이것저것 오리가미 만들고 말이죠, 그림 그리고 점토로 이렇게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냥 오가면서 하다가 기술 배우고 웬만큼 됐다 그러면 다른 데 옮기고 또 그러다가 다니는, 나는 무조건 여기 왔으니까는 나는 여기에 일원으로서 안정감을 느껴야 돼. 이런 자세가 과연 교회 안에서 있는 자세라고 할 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섬기기만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은 섬기기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직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두가 모두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나는 이런 상황이니까 나는 섬김만 받겠다.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섬김만 받겠다.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섬김만 받겠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키가 크든 작든, 나이가 많든 적든, 가진 것이 있든 없든,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교회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예수의 제자로서 이 교회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왔다 갔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는 거예요, 교회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모두가 교회의 동등한 멤버이고 일꾼이고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현재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라든지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또는 시리아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이 침략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선전포고하고 오지 않죠? 갑자기 침략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나는 이 나라에 산 지 30년 됐기 때문에 나는 싸울 자격이 있고, 아, 나는 이 나라에 온 지 어저께 내가 그냥 비행기 타고 공항에 내렸는데 이거 갑자기 웬일이야? 나는 여기랑 상관없으니까 나는 응? 아무것도 안 할래. 나한테는 건들지 않겠지. 그렇게 합니까? 폭탄이 골라가면서 아, 이 사람은 온 지 열흘밖에 안 됐으니까 이 사람은 피해가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 나게 되면 하루 전에 그 나라에 입국했던 10년 전에 입국했던 그날에 태어나 살았던 모두가 다 그 전쟁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들어갔다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사단은 골라서 우리를 시험하고 알아서 피해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우리는 휴가 가도 사단은 휴가 가지 않는다 라고 봐. 우리가 만약에 그 나라에 들어와 있다면 신분이 있든 없든 오래 살든 적게 살았든 그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적들의 공격에 대해서 공동으로 방어하고 대비하고 도피하고 때로는 이기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투구라는 말이 나오죠. 흉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슴을 보하는 흉갑을 말합니다. 허리띠를 띠고 무기를 찰 수 있고 식량을 틀 수 있는 것을 준비합니다. 또 신발도 신어야 되고 방패도 들어야 되고 칼도 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이게 다 무기란 말이에요. 자기를 방어하는 것. 전신갑주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희희낙낙거리면서 크루즈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군함을 타고 있는 사람, 항공모함을 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육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 아니다. 그건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언제든지 우리가 믿는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공격하고 사이비 이단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속이는 일들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생명을 나눠 받은 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은 싸우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은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구든지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피를 나누고 오늘 성찬식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 마신 우리는 전사들이고 전우들이고 형제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품고 가셔야 돼요. 세상에는 군인이 있고 민간인이 있어가지고서 민간인들은 도망다니지만 교회라고 하는 조직은 어느 누구도 민간인이 없습니다. 다 영적인 전사가 되셔야 되고요. 다 교회는 영적 싸움을 위한 전우가 되셔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선한 군사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군사로서 서로에게 내 생명을 나눠주고 함께 전쟁에 뛰어들어서 서로를 도와야 되는 전우로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쟁터에서 혼자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전쟁터에서는 절대로 아무리 탁월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전술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 할지라도 혼자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일 앞장서서 돌격대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민첩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앞서가서 촉구병 역할을 감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옆에서 측면에서 어모 사격을 하고 도와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포탄으로 날려주어서 지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공병대가 되어가지고 다리를 놔주고 퇴역할 수 있는 도로를 파주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군에서도 요리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동료들이 먹지 못해가지고서 싸우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적진 깊숙이 들어도 따라가서 밥 해주고 식량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저는 얼마 전에 어떤 그 영상을 보니까
미국에도 마린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미국 해병대가 또 유명합니까? 나는 해병대는 다 싸우는 사람만 있는 줄 알았더만 해병대 안에서도 요리사가 있더라고요. 주방장이 있고 취사병들이 있어요. 해병대는 해병대인데 싸우는 해병대가 아니에요. 밥해주는 해병대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없으면 해병대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전쟁터와 같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특별히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세요. 한국 상황도 너무 안타깝지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큰 산불이 나서 정말 그 엄청난 가격 자라는 그 비싼 집들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아까도 우리 장로님과 얘기를 나눴는데 더 이상 캘리포니아는 너무 산불이 아니라 했더니 인슈런스에 다 철수했기 때문에 이제는 보상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그것도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과연 예수님이 건물을 사랑하시는 분이셨다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바울 사도는요,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만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 교회의 일꾼이 된 목적을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신임을 받게 되시는 재직들이나 우리 기존의 모든 재직들은 이 두 가지 단어들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이고요, 하나는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첫째로 너희를 위하여라는 것, 우리가 올 한 해 깊이 마음속에 두셔야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모두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지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남이야 죽든 말든 굶든 배부르든 우선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나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 일꾼들은 너희를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먼저 채워져야지만이 그 남은 여분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세상과는 달리, 교회에서는 오래 교회 생활했고 믿음 생활했던 분이나 할지라도,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먼저 채우는 수고보다는 남을 채워주는 수고를 먼저 할 때, 그때 비로소 내게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교회 일꾼들은 너희를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그럼 뭐 나는 구원받지 말라는 말이 이게 아니고, 구원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이상 누구나 구원에서 이탈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교회가 교회답게 되느냐,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느냐,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우리로 하여금 제자가 되어서 이 온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라고 하셨을 때에 그것을 감당할 만한 교회의 분위기가 어떠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보니까 뭐 참 우리 워싱턴 시온 장로교회 40년 역사에 있어서 참 많은 증인들이시고, 그 말은 뭐예요? 다른 교회 별로 안 가보고 이 교회만 다니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은요, 보통 우리가 그 처치 쇼핑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가가지고서 무엇을 제일 우선으로 볼까요? 우리 생각에는 믿음을 따라 옮기는 거겠지,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잘하나, 그걸 보지 않겠는가? 그 교회가 얼마나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을 볼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는가 하면 교회 분위기를 본다는 겁니다. 그 분위기가 뭐겠습니까? 그 분위기가 바로 성도들의 다이나믹을 말하는 거예요.
아유, 그 교회 갔더니만은 자기들끼리만 수닥수닥하고 그냥 뭐 소식 전하고, 나는 나중에 알았는데 그거 지금 알았냐고 타박이나 하고, 뭐 하면은 알려주지 않고 끼리끼리만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교회를 사람들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견뎌요. 떠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유, 나에게 원하는 대로는 다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내가 좀 견딜만 하겠구나 생각할 때 정착을 하는 거죠. 근데 교회가 견디라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평화를 누리고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오늘 제가 아까 예배에 초대하면서 서로 인사할 때 제가 뭐라고 인사라고 하셨어요? 덕분에 행복합니다. 딱 보면은 행복을 나눠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지. 왔을 때에 앞에 섰는데 아무도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주보도 안 나눠줘요.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쓱 지나가면서 힐끔 쳐다보면서 저 사람이 왜 왔을까 하는 그런 교회에는 여러분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버틸 것 같아요. 너희를 위한다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것도 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몸처럼이란 말은 그게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처럼이라는 말은 이퀄이라는 것이죠. 내가 내 몸을 사랑한다면 그만큼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할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때에 그 교회가 과연 교회로서의 존립을 계속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 있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라가 누구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예비했다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의 철학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인데, 오늘 우리가 올해 첫 성찬 예식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떡을 나눠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내 몸을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찢어서 나눠주는 것이다.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을 부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내 피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가 인간으로 가지고 오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찢고 다 부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오늘날 그 제자가 누구입니까? 교회예요.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알고 제자들이 슬퍼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과 그 찢기는 것을 감수하고서도 가셔야 되는데, 그 가셔야 되는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야지만이 너희를 위해서 거처가 예비될 것이기 때문이고, 내가 가야지만이 너희를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님을 따랐던 성 안에 많은 여성들이, 무리들이 울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 한국 사람들이 보통 하는 속담이 뭡니까?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에요. 남의 중병보다 내 곡불이 더 무섭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십자가 지기 전에 매를 맞아요. 39대를 맞습니다.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맞아요. 가죽으로 된 채찍 끝에는 납덩이가 달려 있어가지고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살결을 파고들어가지고서 빼낼 때마다 살점이 뜯어나가는
그러한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라면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본능적으로 자기만을 챙길 수가 없죠.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우는 것보다 너 자신을 위해서 울라. 이 땅 사람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 주신 삶이었고, 교회에 일꾼된 직분자들이라면은 마땅히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한다고 말한다면은 역시 예수님처럼 이러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성장하는 것.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는 내가 먼저 들어왔지만 나중에 온 사람들의 믿음이 더 좋아지고 그들이 소망 가운데 더 밝은 삶을 살고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더 좋아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서 진짜 교회의 주인의식을, 주인은 예수님이죠.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주인의식이잖아요.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는 일입니다. 한국에서 몇 년 전에 간호사들 가운데에서 초입 간호사들에 대해서 위에 있는 그 선임 간호사들이 너무나 괴롭히는 그런 사건들이 많아가지고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 이걸 태움이라고 해요. 태움. 완전히 그냥 몸을 태워서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갈군다 그래가지고서 태움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그 조직이 제대로 커갈 수가 없고 그 조직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된 주인의식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일꾼이 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 그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면서 누구를 도울 때에 나도 같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각자가, 두 번째가 중요한데, 바울은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일꾼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말했던 것은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근데 바울은 또 고린도서에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다른 단어를 썼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른 은혜를 주시고 다른 은사를 주시고 다른 직분을 주셔서 교회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혼자서 150만,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자기가 혼자 다 치리하고 재판하고 뭐 벌 줄 사람은 벌 주고 상 줄 사람은 상 줬는데, 그렇게 하니까는 매일 새벽마다 그 모세의 진 앞에 줄들이 늘어서 있는데 그 150만 명 되는 사람들이 하루에 과연 그 중에서 0.5%만이라도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하루에 적어도 5천 명 이상씩 와가지고서 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능한 일입니까? 안 돼요. 그래서 모세는 성령이 충만하고 자신의 은사와 그의 지혜를 따라가지고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섬기게 했더니만 그제서야 모세가 정말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의 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직이 필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누구만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만 있었습니다. 사도와 무리였어요. 하지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6장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는 발빠르게 집사님들을 임명했습니다. 7 집사를 임명한 거예요. 장로가 아직 없을 때에
사실 집사의 직분이 더 먼저 나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사님이신 분들 이 집사가 집사 장로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집사가 장로보다 훨씬 더 먼저 나온 직분이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직이 되면서 각 지역에 교회가 생겼을 때에 그들 가운데에서 장로가 나오게 되고 감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 7 집사가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교회가 그 수가 드러났다. 부흥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 도에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BCUS에도 그런 조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가 한 교회에 한 명이나 또는 부목사까지 해서 두세 명이 있으면 장로님들도 3명에서 그 교회 규모에 따라서 10명이 될 수도 있고, 너무 큰 교회라면 많이 있지만 적은 교회는 그렇게 많을 필요 없으니까 2명 정도가 있고, 다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집사님들도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고요. 이것이 어떠한 권위를 날아받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교회를 효율적으로 섬기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다 목사님들만 앉아있고 목사가 설교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교회가 과연 건강한 교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장로가 되고 다 권사가 되고 다 안수집사가 되는 것이 과연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 직분을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영어로 뭐예요? 기프트잖아요. 세상에서는 자신의 달란트 같은 것들을 능력, 스킬, 기술, 테크닉 이렇게 말하지만 교회는 기프트예요. 목사로 섬긴다면은 자기가 목사라고 해서 그 교회를 대표하니까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 장로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들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권사나 안수집사나 서리집사나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 선물을 따라서 봉사하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직분은 직분자로 하여금 책임을 주고 권한을 주게 됩니다. 왜 이러한 책임을 주고 권한을 줍니까? 교회의 주인 노릇하고 교회를 자기 입맛대로 다스리고 운영하라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다스리라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다스린다라고 말하면 마치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힘으로써 어떤 자신의 권력을 향유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린다고 하는 의미는요, 질서를 유지하고 균형을 맞추고 부족함을 채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다스림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해서 섬기는 역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청직이라는 것, 스튜어드십을 말하는 것입니다. 청직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7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세상을 보시면 다 어떻게 뭘 원해요? 다 앉아있기를 원하잖아요. 전부 다 앉아가지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누가 나 안 갖다 주나, 누가 나 안 높여주나, 누가 나에게 좋은 거 다 예상하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앉아서 먹는 자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섬기는 자가 진짜 큰 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섬기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안주집사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또 서리집사라고 해서 목에 힘을 주면서 대접받고자 하는 모습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성경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직분자들이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즉 다스리기 위해서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공동회의를 통해 가지고서 의견을 주고받아서 합의된 걸 가지고서 일하기도 하지만,
매번마다 공동회로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 중간중간에 장로님들 당회로 모여서 같이 교회에 대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과정들이 어떠한 권한을 부여받아 가지고서 다른 성도들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이 섬길 수가 있도록,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울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좀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은혜 받게 그렇게 해서 갈 수가 있을까? 어떤 교회들은 오래된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성도님들이 가면서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하시는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오늘은 또 교회 가면은 무슨 사건이 일어날까? 오늘은 교회 가서 무슨 말을 듣게 될까? 이런 마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안 가면 되지 않느냐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몸을 담았고 그 교회의 분위기에 적응했기 때문에 어디 갈 데가 없다. 나 이 교회 가야 된다. 하지만 갈 때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된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을 과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초대교회 7지세 역할이 뭐였다고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과 과부들이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서로 차별된 것을 보고서 마음이 상해서 그래가지고 서로 불편해서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7 집사님들이 딱 세워지고 그들이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왕성해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 내 직분자들이 세워진 이유는 분쟁과 다툼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교회를 예배드리기 좋은 모습으로 세워가라. 성도들이 어떻게든지 믿음을 더 성장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가라고 위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오늘 재신임 받으시는 분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따라 우리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할 때 먼저는 그렇습니다. 이 직분은 나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으로 주어진 것인 줄 알고 내가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먼저는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바울이 그 직분에 대해서 자신의 은사와 능력을 알고 그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전문성과 기술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훈련하고 그 일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29절에 보시면은요, 바울이 참 이 부분이 참 저 마음에 듭니다. 자신이 사도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말이죠, 신비한 경험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풀어가지고 막 낫게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했으니까 우쭐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정체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있지 않겠습니다. 나는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나는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내가 잘한다고 자만하지 않고 혹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나는 또 배울 것입니다. 나는 더 주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옛사람, 이전에 했던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지만 그 상태로 있게 되면은 나는 퇴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더 동행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자세예요. 우리가 아다시피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면은 바울은 내가 평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향해서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쯤 되면은 멈춰서 될 것 같아요. 그쯤 되면은 그냥 쉬고 그냥 뭐 예전에 했던 거 다 그냥 울고 먹으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는 그래도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교수님들이 와서 수업을 하잖아요. 그죠? 수업하면은요, 어떤 분들은 수업할 때마다 새로운 뭔가라도 하나를 더 갖고 와가지고서 던져주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이 족보가 있습니다. 이 족보가 뭐예요?
이전에 선배들이 그 교수의 강의를 다 필사해가지고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족보라는 겁니다. 그 족보랑 하나도 안 틀리는 10년 전, 20년 전 강의가 그대로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수업에 더 관심을 가질까요? 뭔가 새로운 것을 던져주는 교수님에게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수업에 참여해서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족보가 있는 분들은요, 아이고, 뭐 수업 얼마나 많아, 출석만 체크하고 뒤로 싹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체되어 있으면 정체되어 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계속해서 퇴보하는 것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PCUS에 와보니까 좋은 게 이거예요. 재신임을 받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또 1년 정도 장로들은 또 휴무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직분자들에게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리뉴얼하는 것입니다. 리뉴얼. 그냥 한번 세워져 가지고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고 그냥 가게 만들어 놓지 않고 제도적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신임 받을 때도 처음에 신임 받을 때 임명받았던 그 서약을 다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 맞아 내가 처음에 안수 받을 때에 내가 그러한 서약을 하고서 안수를 받았지. 내가 이 서약에 따라서 내가 교회 임원이 되었지. 직분자가 되었지.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그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맞아 나도 그렇게 서약하고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이 되었다면요 부지런히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개인적인 차원의 영성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있는 풍조와 사상과 이념들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너무나 내 귀에 너무 많이 들려와요. 비성경적이고 폐역한 것들도 계속 들어옵니다. 우리가 예전에 있던 것 가지고서 그거 지키기 위해 가지고 아무런 노력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 머리를 장식하고 아유 그렇지 뭐 예수 믿는 것도 뭐 다 사람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아유 나 그거 몰라요.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장로님이 하시고 장로님이 다 할 거예요. 나는 몰라요.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안